다 함께 일어나 우리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함께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또한 성경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무언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것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무 시간이 좋아서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곳보다 돈을 많이 주는 것, 또 월급은 적지만 내가 참 좋아서 하는 보람된 것,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내 마음에 정말 다 맞는 직장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개인 시간도 많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이게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사도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참 많이 있었죠, 어부가요. 그 중에 사도 중에 오늘 다루는 마태가 있는데요. 마태는 세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세리들이 필요했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일정 정한액을 로마 정부에 넣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남보다 잘 살았던 것이죠. 동족을 착취해서 잘 살고 있으니 세리들은 당연히 한편으로 욕을 많이 먹었을 테고요. 동시에 돈이 궁핍한 자들에게는 부러움을 받던 직업이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돈 좀 팍팍 쓰고 살았으면. 아니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에 쓰느냐? 세리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바이라고 부르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일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원 같은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모케소라고 부르는 직책이 있었는데 세관에 앉아서 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케소들은 지나간 사람들을 아무나 세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끌며 짐을 다 열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쇠꼬챙이 같은 것들로 물품을 막 찔러볼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밉죠. 참 밉죠.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나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를 산에서는 곰과 사자가 제일 나쁘고 세상에서는 세리가 제일 나쁘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세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이방인과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나와 증언할 자격도 없었고요. 일반 다른 죄인들을 조롱할 자격도 없었고요. 또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세리의 돈은 연복궤에 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문둥병자 같은 역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회소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갈릴리 북쪽 어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물품들이 통과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돈이 징수되었을 테고 그러게 당연히 마태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세금 징수가 안 되면 세리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불러 세금을 뜯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리가 나쁜데 그렇다면 이 세리가 된 마태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이 마태는
다들 그러더라도 나는 정직한 세리, 정직한 공무원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세리가 됐을 수도 있죠. 또 세리가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죠. 또 혹은 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세리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세리가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는 양심보다, 정직성보다 점차 다른 세리와 다름없는 세리답게 되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곧 졸업을 하고 직장을 지금 잡아야 될 때가 되니까 기도 시간에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좋은 직장,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또 그리고 어쨌든 이 직업을 택했다면 우리가 그 직업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찾아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쪽에서 행복하십니까? 마태의 주머니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마 저는 그가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염치란 뭐냐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염치 없다라는 말은 체면이나 부끄러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체면과 염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요즘 세상에서는 돈인 것 같아요. 염치보다 돈. 그가 세리로서 일하며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람이 있었느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행복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변화를 좀 갖죠. 사도들의 이름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 사도들이 두 가지 이름으로 막 불렸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별명도 막 지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는 원래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런 이름답게 세상과 돈과 잘 연합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앞에서 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를 보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첫째 좀 살펴보죠. 왜 하필 세리를 부르셨을까? 그는 갈릴리 주변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하나를 친구 4명이 들어와서 위를 뚫고 내려보냈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더라. 그는 누구이기에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느냐? 도대체 그는 누구이길래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느냐? 궁금해하던 그분 예수라는 분이 자신 앞에 떡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평범한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손가락질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가시고 꼭 찍어 그를 부르셨을까? 우리들은 출신 배경, 학연, 지연, 어디서 낳고 어디서 자라고 무엇을 배웠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충 이렇게 선을 대충 긋죠. 이 부류는 나랑 잘 맞아, 이 부류는 나랑 안 맞아, 이래서 좋아, 이래서 싫어. 예수님은 대부분이 어부인 그 사람들 틈에 세리 하나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어부들도 나름대로 독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리 하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동아리로 묶어주시면서 충돌하고 부대끼면서 내 안에 있는 뾰족한 모난 것들을 깎아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좋은 면들이 서로 전달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처럼 소금처럼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사랑이, 똑같으신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함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다양한 이들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날, 그 전에 어떤 날 회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한 번 부르심으로 그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 불러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매일매일 순간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은 한 걸음 나아가 제자답게 살겠니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일에 너는 어찌하겠느냐. 오늘 들은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 오늘 묵상 속에서 내 깊은 곳에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매 순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바르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내 힘을 좀 쓰자라고 하실 때가 있죠. 있어요. 내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좀 더 모아라 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네가 가진 돈을 좀 내놓아라 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지금 가라, 지금 하라, 지금 말하라, 지금 전해라, 지금 살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내 속에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잘 알아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영성이란 그 듣고 깨닫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모든 것을 버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함께 있죠.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호히 바로 따라 나서죠. 아비와 품꾼들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일하던 세간에서 바로 즉시 일어나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로 두고 다시 와서 챙긴다가 아닌 단호함을 원어에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햇빛이 쨍쨍 쓰는 낮 시간에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햇빛 밑에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기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여럿인 참 힘들게 사고 있는 척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셨고 여인은 눈이 떠지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발견하죠.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와봐라, 내가 가장 소중한 분,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물동이 하던 일들, 모든 것들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죽죠.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참 바르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죠.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청년, 아파하는 청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들어보니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겠다. 세상의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재산, 돈에 걸린 것이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세상도 잡고 싶고 그리고 하늘의 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문제이죠. 내 손으로 잡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느낍니다. 내 힘과 인생에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비옴, 그 볼륨이 있다. 성경 어디에도 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리를 못 찾고 못 만나서 그러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 명예, 오락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릇된 가치들을 버리고 따라 나서기를 요구하십니다. 놓아야, 버려야 새 것, 더 크고 귀한 것,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게 된다. 자꾸 놓기를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어놓기를 연습하시고 예수 잡기를 따라 나서기를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잔치를 벌인 마태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죠.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부름을 받은 마태는 곧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 나는 다음 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잔치는 누가가 말하기를 예수를 위한 것이고 마태의 집에서 열렸는데 큰 잔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귀에서 나를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잔치를 벌인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되어서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몇 사람이나 예수를 알게 된 것, 그분 안에 속하게 된 것이 귀해서 잔치를 벌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앙 안에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침례를 받게 된 날, 감사한 꿈은 느꼈겠지만 내가 그날 아이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서 잔치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가 맞나요? 제가 혼자만 착각하고 있나요? 생일잔치, 백일잔치, 10살, 20살 해마다 꼭꼭 환갑잔치, 칠순잔치, 결혼기념일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생일날 감사하는 날. 다만 시끄리고 나라도 정성스럽게 감사하고 하고 조금 물질 모아서 내가 못 가는 선교지에 그분에게 좀 보내주세요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 마태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초대받아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세리로 돈 번 거 좀 오늘 좀 쓰는 날이에요. 이 잔치는 축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는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삶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시작된다.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다. 또 이 잔치는 작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세리가 아니야. 돈을 따르던 인생이 아니야. 그동안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갔단 말이야. 나는 이제 예수를 붙든다. 작별을 위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 결단을 알리려 다른 세리들도 함께 초대했을 거예요. 또 이 잔치는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마태가 앉았고 상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신이 그런 결단을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잔치가 벌어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하던 식으로 비방해대고 있습니다. 왜 저 예수라는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취급받고 있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직접 답하십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니?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는 역할 때문에 왔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난 것이죠. 나는 죽은 영혼, 너희들을 구하러 온 구세주 예수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영리함 그리고 예리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가 되었겠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는 같은 동족의 돈을 뺏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를 다루며 시작되죠. 14대, 14대, 14대 세수로 정확하게 나누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 구세주 예수이신 것을 밝히 말합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는 자신의 글에서 자신이 쓰면서 제자들의 임을 밝히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세리 마태. 부끄러웠던 직업, 천대받던 직업, 그 일, 그러나 그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예수님 나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고 나는 해결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자유로운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건 마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후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후에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어진 직업을 다 버리고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서 나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자유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맡겨진 직업, 가족, 사회 속에서 사랑받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염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다운 생각, 제자다운 말, 제자다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